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두 구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여 오늘이 성탄절의 이름에 가리워져서 마지막 예배인 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이 2022년 주일로는 성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이면서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는 우리가 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신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오신다. 사람이 신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인식이요? 신인식. 이거는 철학에서 다루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인식, 신 인식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사람이 신을 인식하게 되는지가 등장하는데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공포입니다. 언제요? 무서울 때. 이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서 도망자 인생으로 살다가 돌아올 때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형님 에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공포에 내몰리면 신인식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신인식. 내가 하나님을 본 건가? 내가 신을 대하는 건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과 명예로 아주 훌륭하고 희한한 옷을 입고 등장하며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송이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적당한 권력과 명예를 보면 신인식이 안 생기는데, 너무나 나와 동떨어진 그런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이거 신이 아닌가, 이런 신인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걸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뭘 인식하게 된다고요? 신인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탁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그러한 능력을 보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신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이러한 부류의 신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려면 예수님이 위협적으로 오시던가, 명예를 입고 오시던가, 기적을 수도 없이 물론 기적 베푸셨지만
원할 때마다 호기심이 차오를 때마다 계속 베풀어 주시든가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등단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이는 신인식과 조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실 이러한 잘못된 신인식도 틀린 것만은 아닌 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생긴 이러한 이 헤롯 왕이 스스로 못 깨달았지만 권력과 명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 벌레가 먹어버리죠. 사실은 잘못된 신인식은 이러한 성경에 몇몇 사람만 가졌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끝까지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도 잘못된 신인식을 했었어요. 사도 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가 그 영물, 그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같이 종된 자이고 나도 피조물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봤던 사도 요한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나 아니면 헤롯 왕 앞의 경우나 사도 바울의 경험, 그러한 신인식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인격적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시켜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다가와야 돼요. 아주 과격하게 다가와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주 기적적이고 놀랍고 희한한 형태로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아주 인격적으로 교제케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과격한 공포를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엄과 권력으로 떨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겉으로 공포를 조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비범하여서 근접할 수도 없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조차 예수님께 나와왔고 비인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접근은 매우나 정상적이고 매우 평범하며 매우 일상적인 방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이미 말씀에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을 이렇게 스치듯 보고 평범하게 보면 도무지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하도 일상적인 모습이라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0장 33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시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공포스럽지도 않고 아주 비범하지도 않고 평범한 나사렛 유대 청년 하나가 말이야,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심지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의 문맥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중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자기는 무능력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70억, 80억, 수백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예수님이, 아니 멀쩡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배가 꼬이고 막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는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더욱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교주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단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우월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실 수 있냐 말이죠. 본인조차가 너무나 평범하고 본인조차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자 말이죠. 그 방법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한 사람만 같지만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보니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하나님과 계속 통신을 주고받고 계시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점점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발견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본인만큼은 사람들이 죄에 쓰러지고 죄에 미혹당하고 어둠에 파괴당하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 거짓으로 고사하고 아주 죽이려고 들려고 할 그 순간만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의 죄 가운데 범하지 않으시고 일탈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예수를 보니 그도 같은 모양으로 무엇과 무엇을 지니고 계세요? 우리처럼 피를 가지고 계시고 살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랑 똑같이 그 피가 있고 살이 있으면 고통을 당하시고 모질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면 똑같이 죄를 짓거나 엄포를 하시고 원수를 갚아버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뺨맞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는 순간에조차 죄지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심을 볼 때, 그거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인식은 공포가 아니라, 기적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만, 권력과 명예만 번쩍번쩍거리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동떨어진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에덴 동산 이후에 분열과 갈라짐이 넘쳐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사단마귀가 공격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되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깨어지고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만날 때 이 분열나고 분절나고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갈라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죽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흩어졌던 자녀들은 무엇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남북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친족이 갈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듯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은 합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듯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라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경험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연합이 이루어지지 갈라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자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없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갈라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길을 막고서도 불을 내려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피해가자.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자 하는데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저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나를 반하는 자가 아니다. 늘 예수님이 언제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노란 글씨 좀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림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같이 그들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굴까요?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삼위일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복종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표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우리들도 무엇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 되게 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너무 기쁘더라고요. 새생명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음치호 박치인 제가 반주자님 한 분 계시고 혼자 마이크 하나로 채널을 두 채널밖에 없는 믹서를 통해서 찬양했지만 오늘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 12채널 16채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다 꼽아서 연장해서 쓸까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찬양팀 싱어분들도 세 분이나 서셔고 이쪽에서 악기로 이쪽에서 악기로 가운데서 악기로 아래서 악기로 무대가 부족할 정도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찬양케 하심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완전히 이 악보를 제가 복사할 때 원래 몇 장 복사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7장을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7명이 이걸 보면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종이가 좀 아깝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면지를 열심히 사용하자 이런 마음. 저는 항상 이면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배포되는 것 중에 이면지가 있어도 너무 맘상하지 마세요. 저 설교도 이면지다 복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날 때? 각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고집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각 사람이 나의 구주로 만나면 부부가 하나 되는 특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 년 동안 갈라진 북과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 엮어봤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 엮어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몸은 하나라, 한 몸이 되어 하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하나가 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갈라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아니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그 예수님을 머리 삼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기억할 때만 나에게 상처 주고 분열나고 갈등 나는 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수술하여서 병원에 계신 분 계시고 입원하여서 회복 중에 계신 분 계시고 여러 연약해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슬퍼할 일에 같이 슬퍼하면 반절이 되고 기뻐할 일에 같이 기뻐하면 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실 때? 하나님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